여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혹은 또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위험한 순간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한 적도 없고 나를 찾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너를 도와야 되니? 라고 물으시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알면서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 주신 기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혹은 또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늘 내 배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살면서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고 또한 내가 즐겨하는 것을 많이 먹고 나면 내 배는 만족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 배는 점점점 배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배를 채우며 또한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가슴을 채우려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과는 조금은 동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꾸 무언가를 먹이시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배를 잘 채우고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욕심이 생깁니다. 나에게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채우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분배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나라의 흉년이 들자 돈도 다 쓰고 또 돌아갈 집도 없는 이 탕자는요 거의 거지꼴이 되어 그가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에서 함께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자 이 탕자가 돼지들이 먹던 그런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이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를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배고픈 일이나 아니면 내 배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곳에는 내가 이렇게 줄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쥐염 열매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과 궁핍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는
그런 열매인데, 그래서 주로 동물들의 사료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열매인데, 이것을 특별히 그것도 역시 돼지에게 이 주염 열매를 먹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주염 열매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아니면 또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염 열매를 통하여 이 탕자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자기의 궁핍함을 통하여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 가난이 왜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국 멀리 떠났던, 그리고 멀리 했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가 다행인 것은 그가 그런 궁핍과 아니면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 나라 백성들처럼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가 그곳에서 떠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탕자의 집은요, 물론 형도 있긴 하지만 항상 물질이 풍족하거나 넉넉하거나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런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푼 적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든, 물론 종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환경과 또한 상황이 넉넉해서 그렇게 매일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큰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러한 여유가 많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잔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잔치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잔치가 얼마나 좋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며 또한 큰 잔치를 벌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나갔다가 어떠한 가난과 궁핍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 혹은 또 어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혹은 또 채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내 어떤 이런 배에 내 즐거움과 또한 내 먹을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쌍 가운데 어떤 헛된 것을 쫓거나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이 배를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며 또한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주염 열매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하여 어떤 배고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영적인 회개의 결단 가운데 반드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런 공고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삼하고 아버지께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로 네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전해야 될, 입을 벌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서도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를 향한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몸과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유는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그런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바로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바라며 누워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머리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요, 힘을 내서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잡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그걸 먹고 마시고 또한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 왜 이러한 탈진과 기진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계신 능력들을 나타낼 때에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아랍 왕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세상적인 말과 아니면 세상적인 언어로 바뀌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 달고 꿀송이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바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도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달고 정말 꿀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린 너무 행복하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꿀과 같이 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겁고 또한 전하기 힘든 심판의 말씀과 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정말로 꿀과 같이 그런 정말 내 어떤 심령과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 먹기 쉽고 편하고 즐거운 그런 좋은 음식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게 먹기 힘들고
쓰고 뵙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냄새까지도 역겨운, 소화시키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배에도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가득하게 채워 넣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도 채워지고 창자까지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트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반응들이 또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쉬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자 그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말은 죽은 물이죠. 죽은 물은 고인물을 말합니다. 우물은 죽은 물이 아닙니다. 샘솟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죽어있는 음식 아니면 썩을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우리가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내 모든 신체와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썩은 음식을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반응하죠.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이 말씀이 가장 나에게 좋은, 가장 신선하고 혹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또한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어쩌면 나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내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좀 민감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금방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나 받을 때에 우리가 물론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도 우리가 반드시 또한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살아나는 생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기를 원했던 예수님.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녀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저도 제일 좋아하는 어떤 이런 TV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보면 대부분 다 정글의 법칙이 있죠. 정글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약한 자는 살기 위해 뛰어다니고 강한 자는 또 살기 위해 잡아먹으러 뛰어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슴과인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변을 살핍니다. 평소에는 걷지만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뛰어야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뜁니다. 자, 뛰어가는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자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뛰어야죠. 그러다가 제일 걸음이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 동물은 잡혀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달리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자기도 또 하나는 또 살기 위해서죠. 이 비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니시나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대적의 마귀는 왜 뛰어다닐까요? 네, 반대로 사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겠죠. 그런데 이 우는 사자의 발걸음과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내 속도가 훨씬 빠를까요? 우리는 매일 달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하루 종일 사실 피하기 위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사실 붙잡히거나 혹은 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힘이 없거나 혹은 또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죽어야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이 말씀을 먹이긴 이유는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쓰디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검부나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의 바로 생각과 또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며 깨끗게 하며 또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우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예수께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한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내게 매우 쓰디고 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며 또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창자까지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또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